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부터 60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어주라 분부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정한 세마포로 싸서 60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위 속에 반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성경, 특히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 요셉이라는 인물이 두 사람 나옵니다. 한 사람 요셉은 예수님께서 본래 참 하나님이신데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이 세상의 강생 때에 예수님의 육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바로 마리아의 남편 목수 요셉이죠. 또 한 사람은 예수님이 이제 우리의 모든 인간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갚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놓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그 시신을 보호하는 예수님의 그 시체를 보호하는 일을 한 사람입니다. 바로 아리마대 요셉이죠.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했을 때 아리마대가 무슨 말인가 봤더니 이 아리마대는 바로 선지자 사무엘의 고향인 라바다임 소빔 그러니까 사무엘상 1장 1절에 보면 선지자 사무엘의 그 고향이 나옵니다. 그 고향과 같은 지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났던 고향 출신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참 이 아리마대 요셉은 굉장히 그 믿음이 좋은 그런 고을의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뭐 우리 한국이나 대만이나 가서 보면 그 유명한 지역이 있더구만요. 그 교회에서 말입니다. 대만에서는 뭐 가이, 현 그곳이 굉장히 유명하다고 그래요. 대만 전도자의 몇 분의 1이 나왔다나요? 뭐 3분의 1이 나왔다나 뭐 이게 굉장히 그 유명한 곳입니다.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한국도 뭐 임실군 삼계리 거기가 굉장히 유명하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거기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오고 일꾼들이 많이 배출됐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아리마대라는 것도 상당히 그런 면에서 신앙적인 그런 고리였다 하는 것입니다. 거기 출신이 바로 요셉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대체 무슨 일을 했길래 오늘 우리가 그의 신앙의 면모를 살펴보면서 귀감으로 삼아야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의 신앙입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특별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그 시신을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로마인의 관습에 의하면 십자가의 형에 처해진 사람들은 아주 극악무도한 죄인들이에요. 그래서 그 시신을 그대로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그것이 그냥 썩어서 문드러질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 왜 그런가 하면은 원래 이것은 공개 처형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가장 잔인한 형벌이에요. 사람들에게 보여서 그걸로 하여금 너희들도 잘못하면 적골당한다 하는 본보기로 삼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유대인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모세의 율법에 하면 그렇게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신명기 21장 22절,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21장입니다. 신명기 21장. 신명기 21장. 신명기 21장 22절.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23절.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것은 뭐 십자가의 형은 아닙니다. 그러나 죽을 죄를 져가지고 어떤 사람을 사형시켜서 나무에 달았다 하더라도 절대로 그 시체를 갖다가 밤새도록 나무에 매달아 놓지 말아라,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비록 저주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갖다가 더럽히는 그런 죄를 짓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이 모세의 율법을 갖다가 유대인들이라면 사실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이미 어려서부터 계속해서 회당에서 랍비를 통해서 계속해서 교육을 받았다 보니 십계명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모세 율법에 대해서 아주 다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겠습니까? 유대인들이니까 당연히 알고 있겠죠.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한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조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어찌 모르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의 시신을 갖다가 저렇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저걸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로마인들이 의도하는 대로 십자가상에서 그냥 부패를 하는 거죠. 더운 지방이니까 하루만 지나면 막 부패가 시작되잖아요. 아니면 그래도 저건 너무하지 않나 해가지고 뭐 예수님의 제자들도 지금 남물나라하고 막 내뺏고, 물론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까지 와서 예수님의 어머니, 또 예수님의 이모, 그리고 또 막달라 마리아, 또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그 여인들과 함께 예수님의 죽으심을 지켜보긴 했지만 사실은 굉장히 당황스럽고 황망한 상태예요. 그리고 굉장히 무서운 상황 아닙니까? 자들이 그렇게 철석같이 믿고 의지했던 주님이 자기들 눈앞에서 비참하게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얼마나 그 충격이 컸겠습니까? 그 마음의 고통도 엄청나게 컸겠지만은 또 심리적으로도 얼마나 공황 상태에 빠졌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어떻게 할 줄을 몰라가지고 어쨌든 그 제자들은 사실상 다 뿔뿔이 흩어지고 그랬는데 누구 한 사람 그 예수님의 시신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가능성은 두 가지입니다. 그냥 십자가에 달려서 부패를 해가거나 아니면 그래도 이건 아니지 해서 이제 유대인들은 그래도 모세율법을 알고 있으니까 그 시신을 끌어내려가지고 어떤 이름 없는 무덤에다가 던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름 없는 어떤 무덤에다, 부동에다 던져버린다고 할 것 같으면 도대체 예수님이 부활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할 또 방법도 마땅치 않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또 이론이 나올 수가 있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어쨌든 누구도 감히 생각할 수 없고 나설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아리마대 요셉이 나섰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나 하면은 바로 이 58절에 보니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쉬운 일이 아닐까요?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공식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죄인이에요. 그리고
로마의 법에 의해서 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운 사내들인 공회,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세운 일종의 정치기구고 자치기구고 또 법적인 기구고 쉽게 말하면 또 법정이기도 합니다. 거기에서 사형 판결이 또 내렸단 말이에요. 집행은 못하죠. 집행은 로마 정부의 로마 정부에서 보낸 최고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그 총독 빌라도가 이제 집행을 한 것이지만은 어쨌든 지금 공식적으로 죄인으로 죽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상태에서 누가 감히 그 시신을 달라고 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더군다나 이 아리마대 요셉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신분이 말입니다. 유대인이면서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사실상 신분에 굉장한 위험이 따른다. 그런 말이에요. 마가복음 15장 43절에 보면 그 아리마대 요셉은 존귀한 공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존귀한 공회원.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 중에 한 사람이라. 오늘날 우리의 지금 말로 바꿔서 말한다면 우리나라 국회의원 중에 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국회의원 중에 한 사람이에요. 꼭 국회만은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대법관, 대법원 판사 중에 한 사람이라고도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삼권이 거기에 다 집중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옛날 시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자기가 지금 굉장히 존귀하다 이 말이에요. 세상적으로 굉장히 존귀한 위치에 있는데 바로 그 신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회의원이면서 대법원의 판사다 이 말이에요. 법관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과연 공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냐 이 말이에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가 손해보는 일은 안 하려고 합니다. 자기 생명에, 자기 신체에, 자기의 어떤 신분에, 삶의 위치에 위협이 오거나 손해가 오면 이것은 본능적으로 그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아무리 옳은 일이라도, 아무리 착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나에게 손해가 오는데 왜 그 일을 하냐 이 말이에요.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했다 그 말입니다. 그 요셉에 대해서 마가복음 15장 43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라. 마가복음 15장 4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입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여기 보면 당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위험을 무릅쓰고 그 말입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그러니까 아니 그래도 신분이 높은 사람이니까 그래도 안전한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식민지 나라의 공회원 해봐야 로마 정부의 그 총독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목숨을 걸고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당돌이란 말은 목숨을 걸고 빌라도 총독에게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왜 그랬냐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은 존귀한 공회원이요. 이것은 세상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그렇지만은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신앙이 들어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으로 삼고 사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신분이 굉장히 높아요. 옛날에는 말입니다. 지금도 좀 그렇습니다만 옛날은 더 그랬습니다. 권세가 있는 곳에 부귀도 있어요. 재물도 있다는 말이에요. 권세는 있는데 가난하다?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은 옛날엔 더더욱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7장 37절 보면 부자 요셉이라고 나옵니다. 존귀한 사회적인 신분을 갖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부자이기도 했다 이 말이에요. 대체 이 돈이 어디서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돈이 굉장히 많았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 높은 지위와 신분을 갖고 있으면서 또 돈도 많이 갖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쉬운 일일까요?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뿐이겠습니까? 오늘 읽은 마태복음 27장에 보게 되면 예수의 제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7절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사실 유대인들의 최고 종교기구, 행정기구, 사법기구인 산헤드린 공의원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 그 말이에요. 사실 예수님의 제자 그러면 우리는 12사도, 12제자 이것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것은 정말로 예수님의 가까이에서 늘 같이 생활하는 그 사람들이죠. 그렇지만은 꼭 그런 제자들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70명의 제자도 복음서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70명의 제자. 그 중에도 또 안 들어가는 제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공식적으로 예수님을 늘 가까이서 모시고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또 예수님의 분부하신 대로 시키는 일을 하고 그런 제자들 뿐만 아니라 시간 되는 대로 항상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또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이렇게 가는 사람도 다 예수의 제자다 이 말이에요. 특히 사도교에 들어서 가지고서는 신약시대의 모든 성도들이 바로 예수의 누구라고요? 제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리마대 요셉도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 그 말이에요. 어쨌든 예수는 바로 구주이시고 이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고 내가 이분의 통해서 나오는 말씀을 내가 다 받아들이고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신앙으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이건 쉬운 일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뿐이겠습니까? 누가복음 23장에 보게 되면 아리마대 요셉의 그 인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50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사람이 사회적으로 신분이 높고 그 다음에 돈도 많고 이것만 하더라도 사람은 다 어떤 힘을 느낍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 사람에 대해서 힘을 느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힘을 느끼는데 이 여기에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누가의 눈을 통해서 또 누가의 귀를 통해서 보여진 그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라고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 가지고 누가에게 이렇게 계시를 준 겁니다. 이것은 객관적인 거예요. 이것은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 자기의 주관적인 판단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아리마대 요셉을 객관적으로 그 인물됨을 갖다가 기록해라 해서 기록한 거예요. 자, 선하고 의롭다는 게 뭐겠습니까? 선하다는 것은 착하다는 뜻 아니겠어요? 착하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그 착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되게 어떤 것이 착하다. 이거 다 알고 있습니다. 또 의롭다는 게 뭐예요? 이거 옳다는 것입니다. 거짓이 없고 잘못됨이 없다는 거예요. 항상 바르게 한다 이 말이에요. 바르게 하지만은 또 착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어렵고 약한 사람들을 붙들어줘 도와준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의롭다는 것은 불의에 서지 않고 정의의 편에 선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다 갖춘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완전한 사람은 이 두 가지를 다 갖춰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의 속성이 공의로운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공의와 사랑을 다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런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돌아가셨을 때 비로소 나선 사람만이 아닙니다. 6절에 여기 누가복음 23장 5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어떤 일을 했는지 여기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51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의 결의와 행사에 가타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니. 여기에 보면 저희의 결의와 행사에, 이것은 예수님을 십자가 사형에 처해야 된다고 그 말도 안 되는 불의한 재판을 하는 산헤드린 공회 의원들이 막 모여있을 때 저보다 다 옳소 했는데 딱 한 사람, 아리마대 요셉만이 안 됩니다 했던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명이 찬성이요 그러는데 딱 한 명이 나는 반대입니다. 그 쉬운 일이겠습니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이것이 참 자기의 신분, 지위 여러 가지와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했을 때, 그리고 그 회의가 비밀이 유지가 될 수 있겠어요? 유지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나온 거 아니에요? 다 찬성했는데 그 사람 하나만 반대를 했다. 이 얘기가 막 일파만파 또 퍼지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소신이 없으면 못하는 일이에요. 자, 이게 지금 이게 신겁니다. 근데 100사람이 다 이걸 보고 검은 거라고 그래요. 근데 딱 한 사람만 그 흰 것이라고 그거 말하는 게 그게 쉬운 일인 것 같습니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분명히 이건 흰 건데도 많은 사람들이 검은 거라고 말한다 이 말이에요. 혹은 이게 검은 건데 많은 사람들이 흰 거라고 말한다 이 말이에요. 딱 한 사람만이 그건 검은 거라고.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의 삶의 위치가 흔들리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욕을 먹고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개망신 당하고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요셉이 그랬다 이 말이에요. 우리 참예수교의 신앙의 특징이 뭔가 제가 이게 가끔 생각해 볼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별로 없는 것 같아도 저는 우리 참예수교의 신앙 생활을 그래도 수십 년간 한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좀 유별난 면이 좀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본적으로, 공통적으로. 그것은 뭐냐면 아무리 뭐라고 흔들어도 그래도 우리 참예수교가 진짜 교회야. 하나님의 성령이 있고 진리도 똑바라. 다만 사람이 좀 부족하고 좀 문제가 있는 것은 있지만 진리만큼은 이건 확실해. 이게 진짜 아니겠어요? 사실 그런 면이 없으면 이 신앙일을 못 갑니다. 진리 신앙을 붙드는 데 있어서는 그래도 참 칭찬할 만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 외에 실제 생활에 들어가서 나의 유불리를 떠나서 지금 어떤 사람이 고족을 치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지금 판단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다 욕을 한다 이 말에 돌을 던지고, 근데 자기가 봤을 때 전혀 아니에요. 근데 그 편을 못 들어주는 거예요. 왜 못 들어주느냐? 나도 돌을 맞을까 봐. 나 침묵을 지키는 거예요. 그 옳은 일일까요? 옳은 일 아닙니다. 옳은 일 아니에요. 그 사람이 지금 많은 사람에게 돌을 맞아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걸 내버려 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충분히 반대견을 표현할 수 있는데도 표현을 안 한다고 말이에요. 혹시 나가 해코지 당할까 봐.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진리 신앙을 지키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좀 더 확대해 나가야 되겠어요. 주님이 말씀에 의하면 틀림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내가 충분히 말할 수 있고 내가 충분히 제스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해야 합니다.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방조하는 거예요. 방조라는 게 뭔지 아시죠? 예. 소극적으로나마 그냥 묵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제 뭐가 옳고 그른지를 모르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죠. 예. 그런 경우까지 하라는 건 아닙니다. 분명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이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그런 모습을 갖춰야 되겠어요. 사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실 사도들도 다 내뺐습니다. 주랭랑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야말로 정규 제자라고는 할 수 없죠. 저 밑에 반개 제자, 직계 제자도 아니고 반개 제자라고 할 수 있는 아리마대 요셉이 분연히 나섰어요. 안 됩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 결의에도 반대했고 그들이 십자가형에 못 박는 것도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반대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요셉은 아리마대 요셉은 정말 의로운 사람이었다. 정말 신앙이 있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결코 그는 자기의 신분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반대도 했고 그리고 또 신분의 위협을 무릅쓰고 빌라도 총독에까지 들어가서 당돌이 들어가가지고 시신을 달라고 했습니다. 어떤 일을 해꾸지를 당할지를 모르고 말해요. 알면서도 그렇게 했다는 말이에요. 그게 당돌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시신을 거둬야 되겠다. 혹시 내게 어떤 해가 온다 할지라도 내가 감수하리라. 그런 각오가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걸 각오하고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자기의 그 무덤에다가 자기의 그 준비한 무덤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예수님을 갖다가 모셨다 그 말입니다. 자기의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모셨다 그런 말이에요. 사실 부자니까 부자들은 다 묘소도 참 아름답게 꾸미고 우리 민족도 그러지 않습니까? 세계 모든 민족들이 다 그럴 겁니다. 이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돈이 있는 사람들은 평소에 좋은 굴을 발견하면 그것을 가정묘나 자기 묘로 준비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입구는 이제 큰 돌로 막는 거죠. 돈이 많으니까 굉장히 그래도 신경 써가지고 자기 무덤을 만들어 준비해 놓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무덤을 갖다가 가장 좋은 그 무덤을 예수님 앞에 선뜻 내놨다 이 말이에요. 아낌없이 내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자지만은 돈의 노예가 안 됐다는 거예요. 이것도 참 중요한 일입니다. 사실 부자나 권세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 성경에 나오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주류가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도 나오지만은 실제 우리 교회에도 뭐 대만이라든가 외국의 우리 참예수교회 우리 또 한국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참 세상적으로 어느 정도 지위도 있고 돈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절대 그것에 대해서 막 그 엘리트 의식을 가지지 않고 주인공 의식을 가지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오만불손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들을 대하는 그런 훌륭한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이 그랬다고 말해요. 그런데 이 요셉은 자기가 재물이 많은 그런 사람에도 불구하고 그 재물의 노예가 안 됐다는 거예요. 원래 있는 사람이 더 인색하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있는 사람이 짜다 그런 말을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이 듣습니다. 부자가 그냥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는 그 생각이 들 정도예요. 아, 저러니까 부자가 됐나 보다. 부정적인 그런 생각이지만 그런데 이 요셉은 자기가 가진 가장 좋은 것을 예수님 앞에 사도 내놨다 이 말이에요. 세마포로 예수님의 시신을 감싸가지고 자기에 들어갈 그 무덤을 갖다가 예수님 앞에 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것이 누가 알아주고 인정해줄 그런 일이 아닙니다. 지금 보세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권능의 하나님이었어요. 엄청난 능력을 행하신 분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막 따랐는지 몰라요. 그야말로 예수님의 인기는 막 정말로 당할 사람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 앞에 뭐 좋은 것도 좀 갖다 드리고 또 좋은 데 모시고 그래서 예수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는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어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직접은 안 했어도 또 예수님 보시는 가운데서 어쨌든 좋은 일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또 칭찬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주인공이 지금 죽었단 말이에요. 원래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정승에 개가 죽으면 그 문상객이 끊이지 않는다고요. 개가 죽었는데 말이에요. 그 정승의 집에 문상객이 구름같이 몰린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정승이 죽으면 코빼기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심리라는 거죠. 그 주인공이 없어졌는데 뭔 일을 한들 빛이 나겠습니까? 이 말은 아리마대 요셉이 지금 누가 그걸 그 선행이라고 인정해주고 참 당신은 참 귀한 믿음의 행위를 했다고 칭찬도 해주고 뭐 이런 박수도 쳐주고 이런 지금 그 상황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다 무섭다고 다 뿔뿔이 다 도망갔어요. 나 살려라 내 목숨 살려라고 다 그냥 36개 조명을 쳤단 말이에요. 누가 지금 이 사람을 알아주겠습니까? 오히려 아리마대 요셉이 한 행동은 유별난 행동이었어요. 자기 신변에 어떤 위험이 올지도 모르는 그러한 무모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 일을 했다 그 말이에요. 정상적인 장례를 치러드린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예수의 부활이 의심받을 뻔했어요.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그냥 가져가 버리고 부활했다고 할 것 같으면 이건 또 조작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을 들을 수도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사람의 눈을 의식할 때가 많습니다. 누가 나를 좀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그것이 없으면 굉장히 서운해요. 그리고 정작 좋은 일 하는 사람은 난데 칭찬은 엉뚱한 사람에게 돌아갑니다. 그러면 화가 납니다. 속이 상해요. 이게 사람의 심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대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람의 영혼도 지으신 분 아니에요? 모든 만물 주관하시고 무사람의 마음까지 다 꿰뚫어 보시고 모든 사람들의 그 행동을 다 샅샅이 살펴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실 때 사람을 보고 외모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세상적으로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또 세상적으로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느냐, 또 세상적으로 얼마나 네가 높아졌느냐, 세상적으로 네가 인물이 얼마나 잘났느냐, 이거 가지고 하나님은 사람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게 아닙니다. 로마서 2장 9절, 10절,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입니다. 로마서 2장 9절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10절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여기 유대인, 헬라인 여기 나오는데요. 유대인은 하나님의 선민의 대명사입니다. 헬라인은요 이방인, 즉 세상 사람들의 대명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든 세상 사람이든 선을 행한 사람, 악을 행한 사람 상과 벌이 똑같이 임한다는 거예요.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1절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사람을 가지고 외모를 가지고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 골로새서 3장 22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24절.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골로새 3장입니다. 골로새 3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했을 때 이것은 하나님이 일꾼을 택할 때 그 기준을 외모로 하지 않는다,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할 때 상 주고 복 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눈에 그냥 보통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외모를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또 외모를 가지고 사람을 벌 주고 저주를 하시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행동을 보시고 하나님이 상과 벌을 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그런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나서 며칠 만에 부활하셨죠? 며칠 만에? 3일 만에 부활했잖아요. 잠깐입니다. 잠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보통 100년, 길게 잡으면 100년이에요. 자, 3일 후나 100년 후나 우리가 볼 때는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네. 자, 3일 후에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아리마대 요셉에게도 보이지 않았겠어요? 이리 와라 요셉아, 안아주시고 네가 참 잘했다. 상이 거기서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아리마대 요셉도 결국은 자기의 한평생의 삶을 마치고 숨을 거뒀을 겁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하나님의 낙원에 갔지요. 거기에 진짜 상이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내가 이렇게 진실하고 착하게 사는데, 의롭게 사는데, 내가 믿음으로 사는데 왜 나는 이렇게 복을 못 받나? 왜 하나님은 나에게 상을 안 주시나? 그러셔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모습을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보아주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다 보고 있습니다. 꼭 그것이 이상 몇십 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꼭 다 상을 주셔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하나님이 상을 주십니다. 하지만 그 상은 부스러기 상이에요. 우리는 근데 엄청 큰 거죠. 진짜 어마어마한 상이 하나님 나라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건 영원히 우리가 누릴 상급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가 믿음 생활해야 되겠다, 이 결심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그대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그 슬픔의 날 참고 견디면 머지않아 기쁨의 날 오리니. 이건 푸시킨의 시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시만이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왜 하나님은 나의 믿음, 나의 진실함, 의로움 이것을 몰라주시는가? 속상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불의가 악이 판칠 때 내가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10명이고 나는 1명이에요. 괜찮습니다. 하나님 보고 있으니까요. 그때 같이 분노하고 분격하면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 10명의 악인과 지금 1명이 지금 10대 1로 지금 돼 있는데 내가 노를 바라지 않고 의롭게 진실하게 내가 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의롭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다 그걸 보고 계십니다. 결국 시간이 다 해결해 주는 문제예요. 결국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은 참 허망한 일입니다. 허망한 일이에요. 마치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사람이 죽고 나서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디 그것만 헛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시지도 않고 보시지도 않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진실하게 착하게 하는 거, 이거 진짜 이거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 계시지도 않고 하나님이 공의로운 심판도 안 하신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에요. 헛것. 진짜 말짱 꽝이다 이 말이에요. 그럴까요?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명명백백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다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입니다. 아리마대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정말로 내가 상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했을까요? 평상시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늘 예수님 가까이에서 늘 듣고 배우고 그렇게 했던 365일 만에, 그것도 3년 동안이나 예수님 12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가까이서 배운 제자는 이 모양 이 꼴이었는데 저 먼 발꿈치에서 기동량 하듯이 들었던 아리마대 요셉은 정말로 위대한 신앙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정말로 이 아리마대 요셉 같은 신앙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해도, 그리고 어떠한 불의하고 악한 그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리고 어떠한 위험이 있다 하더라도 정말로 생명의 길, 의의 길, 진리의 길을 가는 것이라면 내가 어떤 위험도 손해도 감수하겠다. 그러면 절대로 그 사람이 망할까요? 망하지 않습니다. 손해볼까요? 손해보지 않습니다. 엄청난 영광과 생명이 그에게, 그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신앙의 일로, 생명의 일로 가는 저 우리 성도님 되기를 바랍니다.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이랬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도망갔습니다. 유일하게 아리마대 요셉만 예수님의 시신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그리고 예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됐고, 하나님나라의 영원한 상급이 그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는 것을 갖게 되는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와 같은 신앙의 길로 가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굳게 가지고 예배드리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크신 긍휼과 은총을 베풀어 주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힘을 주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위험과 환난과 악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평안히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힘차게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매주 예배 시간마다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보에 기록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